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우리가 늘 그리고 소원하고 있는 행복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축복도, 보이지 않는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이 가장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거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거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 중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수긍하기가 좀 힘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모순적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애절하게 우는 것을 바로 애통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떻게 우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너무 좋아서 막 끌어안고 우는 경우는 있죠. 이산가족이 오랜만에 서로 상봉했을 때 처음에 하는 일은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리던 그 부모 형제를 만났을 때 또한 어떤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이 날 때 너무나 기뻐서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정말 너무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응답이 될 때 우리는 눈물부터 나오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동안에 모든 서글펐던 것, 서러웠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터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애통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이 보입니다. 그렇죠. 소문 막 먹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또 젊어진다, 이런 좋은 말씀은 있지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 말고는 다른 곳에는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는 것이 복일까요? 그런데 진리 중에 진리이며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올바른 눈물은 국가나 개인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또한 인간관계를 굉장히 원만하게 좋게 만드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유순적으로 봐도 인간은 눈물을 흘릴 때 심장 박동이 막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산소와 영양분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웃을 때 생기는 호르몬이지만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는 울 때 생기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 글로불린 항체가 2배 이상 생겨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울 때 그렇게 굉장히 많은,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이로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눈물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배출을 합니다.
울지 못하는 것이 병이에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눈물도 안 나옵니다. 너무나 슬픔이나 너무나 상처가 크면은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 ICBG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이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다 사형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울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절망과 슬픔과 그 민족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래도 아무 눈물이 나오지 않고 멍하니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가스실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울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눈물관계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눈물은 아무 슬픔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눈물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감동하셔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듭나고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울었다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울었습니다. 또한 하갈이 이스마엘과 광야에서 쫓겨나서 울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울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을 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겠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말 죄 없이 쫓겨다니는 그 세월 동안에 한 일이라면 그저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또 뺏어다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침상에 썩도록 그렇게 눈물 바다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 때문에 결국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조국 때문에 울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고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웃어도 아마 미소를 슬쩍 지셨는가요? 특별히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섬겼던 교회는 수만 명의 교회였는데 그 봄에 되면은 이제 대신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해서 그것을 하나씩 신방을 가시면서 그래서 교회 선물로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진과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성경 기절이 있는 것을 꼭 한 번씩 그것을 전해드리는데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그림이 있는 그런 액자가 그 해에 이제 집집마다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그 아들이 6살 난 애가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은 어디 아프신가 봐. 예수님은 마음이 슬프신가 봐. 그것을 보고서 당장에 느낀 것이 예수님 어디가 아프신가 봐. 예수님 머리가 아프신가? 예수님 마음이 슬프신가 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엔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입을 여시고 활짝 웃으시는 것으로 웃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해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울으셨는데 나사렛의 무덤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같이 우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 과부인 엄마가 외아들인 아들이 관을 메고서 나올 때 거기서 그렇게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통곡을 많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통곡하시고 눈물로 애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또 슬픔의 눈물, 눈물이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쇠같이 단단하고 돌같이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신앙이 매우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울고 감사해서 울고 남의 간증을 들을 때 내 간증 같아서 울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울고 성경을 읽다 울고 찬양을 부르다 울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눈물로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울고 뭐 때문에 울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못 받아 울고 내가 일이 안 돼서 울고 내가 왜 내 삶이 이 모양인가 이래서 울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러워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무시당해서 울고 복을 뺏겨서 울고 그거는 누구의 눈물일까요? 그건 바로 에서의 눈물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에게 밭주간 거를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것이 분해갖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인가 이걸 알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분별이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 눈물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깨닫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교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집에 도착해서 식탁에 앉는 순간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들어와서 선체로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식탁에 마주 앉는 즐거운 시간에 우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다. 오늘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나 보다. 부탁이 있어서 왔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웁니다. 그 다음엔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 발에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를 풀더니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비싼 향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입을 또 맞추고 계속해서 웁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가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여자는 굉장히 죄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인데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죄인이 저렇게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저렇게 하는구나. 와서는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예수가 자기에게 저렇게 하는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저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와서 저러는지 예수는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 죄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죄인은 세리를 말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죄를 지은 그 부정한 사람을 세리를 죄인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죄인이 뭐냐면은 창기였습니다. 우물 파는 사람, 간음죄를 진 사람. 그 시대에는 두 가지 죄를 지었으면 돌로 쳐 죽였는데, 첫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밟아 죽이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법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잡혀봤을 때 사람들이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서는 그 다음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발에 떨어진 눈물을 머리털로 닦았던 이 여인은 바로 그 현장에서 완전히 다 죽을 위기를 넘겨준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어떻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간음죄가 가장 나쁜 죄였는데 바로 이 여자가 바로 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웁니다.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꾸만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또 자기가 용서받은 건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 걸 생각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다 같이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평소에 깨끗하고 괜찮았다는 내 자신이 죄가 다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들키지 않을 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속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두고 가장 많이 울 때가 언제일까요? 문제가 많을 때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도 울겠지만 가장 깊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우는 때는 고난주간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또 1년 지나고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여전히 죄는 높이 쌓아가는 것을 느끼는 것, 우리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 자신에서 울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에서 울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의 죄와 너의 민족의 죄와 내 자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고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 말이 아마 가장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이 그런 표현을 썼나 봅니다. 거의 동시대로 살았던 욥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리가 있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꾸만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죄 없다. 너희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형벌을 받을 죄인은 아니다. 계속 우겼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가 의롭다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한 의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인정했던 사람의 의인 욥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뭐를 안다고 떠들고 내가 뭐를 안다고 진리에 대해서 왈가왈부 했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그랬습니다. 티끌제에 앉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티끌이나 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고요. 욥도 티끌같이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렇게 깨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어온 그였지만은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도 없던 그곳에 새까맣게 고기들이 몰려오더니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잡아서 처음 그런 신기록을 낸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2배 잠기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기뻐서 고기를 잡아서 좋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뭐를 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왕을 코치려 했던 굉장히 그런 축복받은 수준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노래하며 찬양을 부르니까 내 입술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빛이 임하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 앞에 노출되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다음에는 알고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요,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거든 자기는 죽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다니,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탄식을 할 때에 결국 천사가 와서 그 불타고 있는 화로에서 그 다음에 화절을 갖다가 그 입에 대줌으로 네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다. 그랬다 이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하는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성자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강을 이뤘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가보면 완전히 땅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을 삼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자매력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마음을 들추어내었을 때 나의 눈에서는 하나씩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혼자서 소리내어 마음껏 울기 위해 내 친구 아피리우스 곁을 빠져나갔다.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될 것 같다.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무화과로 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부터 내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렸다. 아,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쓰디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한 사람 어거스틴의 회심과 그의 눈물이, 애통의 눈물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 그 눈물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됩니까? 그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눈물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인류에서 지금도 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나요?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는 성령 역사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강을 이루고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데 웃는다는 것은 거짓의 눈물이죠. 그러나 진실된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울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하고 상관없이 나올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고모의 아들 며느리 우리 사촌들을 본래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제가 가서 잘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 자꾸 그 집 다니면서 그 안 믿던 며느리, 불교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며느리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명일동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나한테 형님 우리 친정은 완전 불교 왕초예요. 불교 왕초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예수를 모르고 우리 친정 식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낮에 친정집으로 가서 문을 확 열고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꼬매고 계시더래요. 친정엄마가. 가가지고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예수님은 살아계셔.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돼. 막 소리를 치면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눈에서 이불을 꼬매고 있었던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답니다. 어머 이게 웬 눈물이냐? 웬 눈물이냐? 딸이 오는데 어머니도 같이 우는 거야. 그 길로 그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를 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남입니다. 이웃입니다. 우리 함께 사는 가족들, 부모, 형제,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이웃을 위해서 울으신 분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위해서도 울었지만 거기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애통하는 곳에 가서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그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 위해서 친히 애통하며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 눈물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사랑하면서 절대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누구보다도 비판적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신앙도 연자치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기도하는 점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기도 내드리고 뭐도 사갖고 들어가고 나중에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수생을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0번을 갔대요. 10번. 10번 가서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자기는 열심히 그래도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각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매일매일 어느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추운 날인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밖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막 왕하고 흘리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교회 나갈게요. 교회 나갈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나 날카로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예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기도로 녹여주지 않을 강심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의 희생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눈물,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한 눈물, 하나님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 이거는 치유되지 않는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막교부 중에 판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사막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판보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우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두 가지 때문에 웁니다. 한 가지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울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힘쓰는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만큼 애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운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고 찬양할 때 울고 말씀 읽을 때 울고 설교 들을 때 울고 하나님과 가는 생각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런 사람 영혼의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슬픔에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눈물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고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과 눈물로 서로 대화하면 항상 만나주시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할 때 보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라고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응답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기도가 안 나온다면 아직도 좀 때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눈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또 절망하고 좌절함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또 눈물이 메말랐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이 메말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크신 위로가 애통하러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울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악함으로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므로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의 모르는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 내 모든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